이 시리즈의 메시지들은 교회를 건축하는 봉사라는 주제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에게 모든 봉사가 교회를 건축하는 봉사가 되려면 그 봉사는 생명을 공급하는 봉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봉사가 생명을 공급할 수 없다면 교회를 건축하는 봉사에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이 봉사에 있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봉사를 하기 원합니다. 정말 생명을 공급하는 봉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에 관련하여 우리가 이 요점들을 다 알고 귀히 여길 것입니다. 또한 이거 요점들이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처음 시작의 두 요점을 형제님들과 교통하겠습니다. 첫째는 매우 강하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마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뭔가 일을 성사시키고 어떠한 목표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봉사가 생명을 공급하는 봉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봉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했었겠지만 그것은 봉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실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성공한 것이죠.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은 실패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 말하면 아직도 이런 방면에서 강함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강하게 보는 게 부족합니다. 매번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생명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해방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가 아니라면 모든 땀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실제로 우리는 이 점에서, 이 부분에서 생명의 봉사에 있어서 그렇게 긴밀하게 관심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이 주일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강하게 주님, 내일 저 교회 집회를 참석하는데 주님, 나로 하여금 정말 당신에게 드린 봉사가 생명을 봉사하는 봉사가 되기 원하며 생명을 해방하고 생명을 분배하는 봉사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생명을 분배하지 않았다면 헛된 봉사입니다. 헛되이 집회 참석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많은 풍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지체들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님의 긍휼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강한 인식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어떤 집회에서 봉사할 때 이러한 모든 봉사가 주님의 생명을 지체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누가 올 때 우리가 접대를 했다면 운전하여 지체들을 차량 봉사도 하고 많은 봉사를 했겠지만 우리가 생명을 사람들에게 공급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생명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헛된 거라면 봉사 안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건 안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서 또한 참되게 생명을 해방하고 공급하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교회 생활은 정말 화련 교회는 너무나 바쁩니다. 이것저것 바쁩니다. 많은 활동과 많은 봉사,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긴밀하게 이 점을 강조하고 이 모든 봉사, 모든 동역, 모든 봉사에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 많은 때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강한 이러한 빛을 받고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번 봉사를 만질 때 생명을 공급하기 원합니다. 아마 우리는 신원이 생명을 공급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어떤 일을 안배하는 것이 생명을 공급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은 또 차량 봉사할 때 차량 봉사하는 것, 사람들을 어디에 안내하고 집회 참석하는 것은 차량 봉사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봉사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생명 공급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건축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생명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봉사에서 생명을 공급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제 면에서 우리가 생명이 공급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내 봉사가 생명을 공급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섬길 때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했는가? 이것은 자주 이것을 주의하고 이것을 만져야 합니다. 일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날이 갈수록 생명을 공급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생명을 공급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단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있다는 것이죠. 가령 차를 운행할 때 차는 어디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모든 봉사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죠. 그 목적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외적인 활동에서 그 모든 활동은 보이지 않는 생명을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내가 공급했는가? 이것은 계속 주의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할 때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말하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어떤 생명을 말하지 않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도 말하고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말하지 않으면서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에 네 종류의 상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분명치 않지만 우리 자신은 이것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많이 체험할 때 우리는 이것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생명 공급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이 그를 만질 때 여러분은 뭔가 소생됨이 있게 됩니다. 만족이 있게 됩니다. 주님이 가까워집니다. 속에서 새심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 공급을 얻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처럼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을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생명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영안에 해방된 생명입니다. 교회가 만일 이러한 생명이 충만하다면 모든 형제자매들은 자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주님을 추구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생활을 귀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큰 호수와 같습니다. 큰 바다, 사람들이 와서 큰 바다와 같이 사람들이 여기서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 와서 산과 바다를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생명이 충만한 걸 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돌파하기 바랍니다. 아까 형제님께서 분명히 말했죠. 생명에 관하여 첫째는 생명을 소유해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생명을 체험해야 하고 세 번째는 생명을 분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은 생명을 공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소유했죠. 두 번째, 우리는 또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해야 합니다. 체험이란 내가 작년에 뭘 체험했는가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 체험하고 있는 체험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전등을 보면 전등은 전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올 때 거기에 빛을 발합니다. 빛을 발할 때 그것은 바로 이 빛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형님께서 계속 강조했는데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거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진액이 포도나무 가지에 공급될 때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 부분이 있죠.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구원받으면 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그러나 생명의 영과 생명의 교통 안에 있고 생명의 영과 연결된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많이 체험할수록 여러분은 그 타이어에 바람이 들어가 꽉 찬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겸손한 것 같지만 그 어떤 사람 겸손과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임재 강함이 들어 있습니다. 얼굴에 빛이 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에게서 영광으로 표현됐기 때문이죠. 형제자매님들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면에서 이러한 체험을 할 때가 있죠. 봉사에서 한 면에서 우리는 생명에서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생명에서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관계가 끊어지는 걸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리하여 주님과의 교통을 회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곽 형제님이 언급하셨듯이 어떤 형제님이 만일 아침 기도 모임에 참석한다면 함께 모여서 생명을 만지고 생명 안에 살 수 더 있게 되겠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영을 해방하고 그 모임에서 주님의 말씀의 풍성을 누리면 해방한다면 서로 생명을 공급하게 되죠. 서로 불사르고 서로 영을 해방할 때 결국 이러한 집회 아침 붕의 이런 모임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맑아지고 정말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이 만일 이러한 훈련 가운데 있다면, 이러한 복합된 영 안에 산다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레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 기본적인 이유를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것입니다. 우리의 옛나, 우리의 자, 우리의 혼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형제가 굉장히 온유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그 온유함도 강함입니다. 강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만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타고난 온유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러한 믿음을 갖고 환경 안에서 영의 인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영과 협력한다면 영이 주신 환경, 모든 인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찬송 중에 270장 4절에 날이 갈수록 주 필요하니 오직 주님만 얻기 원하네. 여기서 주님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이 이런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으로 치실 때 우리의 강한 부분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파쇄되죠. 파쇄란 무엇입니까? 파쇄는 당신이 둔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파쇄란 여러분이 과거에는 자안에서 모든 걸 했습니다. 파쇄란 자아를 파쇄하는 것입니다. 혼은 혼은 영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기능을 발휘하여 영의 생명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혼은 과거에 자아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자아가 행하고자 하는 걸 했습니다. 누구도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 혼의 생명이 강한 것입니다. 그 혼 생명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으로 그 혼이 유용한 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눈을 보면 몸은 자가 아닙니다. 어느 눈도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아니죠. 혼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혼이 이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이 이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사용하며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언제 주님이 사용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하든 아멘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여러분의 타고난 자, 옛나 십자가에 파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메시지에서 라임제임이 교통한 것이 있는데 영감이 아주 많습니다. 라임제임이 어떤 역사를 말했죠. 오래전에 리영제임께서 훈련 중에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리영제임께서 형제님들을 올라와서 간증하라고 했습니다. 간증한 다음에 리영제임이 평가했는데 형제님은 지난 20-30년 동안 한치도 자랑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는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리영제님은 아마 이 일을 통하여 사람의 강한 부분을 치시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지막 마무리가 우리의 정말 많은 좋은 내용들, 계시와 빛비춤을 얻었습니다. 인도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의 매듭을 짓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일생토록 생명의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위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흘러내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이제 몸의 지체들을 통하여 그분을 흘러보내고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